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주 앞에 나왔습니다. 나와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실로 세상은 악하고 그 악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은 또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보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기를 소망하오니 우리들의 눈을 여시고 귀를 여셔서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을 기반으로 하여 오늘도 하루를 인내하며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열왕기상 15장 전체입니다. 보니까 한 장 읽을 때마다 왕 두세 명씩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양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16장부터 읽어야 됩니다. 16장부터 읽습니다. 16장.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셨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내가 너 바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어서 들에서 죽은 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바사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바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디르사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바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심을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음이며 또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 유다의 아사 왕 제26년에 바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그 왕위에 있으니라.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궁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 왕 제27년이라.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바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자 예후를 통하여 바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으니 이는 바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엘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의 아사 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년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매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기브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에워싸더라. 시므리가 성읍이 황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로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서 죽었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시므리의 남은 행위가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나스의 아들 디브나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기나스의 아들 디브나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디브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 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 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옙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헐었으니 그는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급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이제 왕들이 쭉 나옵니다. 이제 왕들이 나오면서 오늘은 이제 북이스라엘 왕들이 주로 나오죠. 그러면서 그 왕 하나하나를 호명할 때마다 남쪽의 왕이 그때 누구였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쪽은 유다죠, 유다. 그러면서 같이 가는 것입니다. 시대적으로 이제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죠. 오늘은 이제 누구 나옵니까? 시므리, 오므리, 아합. 우리가 잘 아는 아합. 이 아합으로 바로 떼어버릴까 그러다가 쭉 읽어가기로 해서 제가 오늘 긴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이제 시므리, 오므리 이 사람들도 반역을 해가지고 왕이 되잖아요. 시므리도 반역해서 왕이 되죠. 시므리는 누굽니까? 정예부대의 사령관입니다.
사령관이 모반을 해가지고 이제 왕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왕이 됐는데 그것을 보고는 이제 또 오므리가 그것을 이기고 왕이 돼서 이제 아합까지 나오는 장면을 봅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여로. 남쪽에는 르호보암. 남쪽의 사람들은 이게 이름을 애울 때 제가 사람을 모양을 따서 이제 애웠다고 얘기했잖아요. 르호보암이 제일 첫째 왕이니까 눈을 생각하신 눈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르호보암. 그리고 두 번째 왕이 아비암이에요. 아비암 뭐예요? 코비 해가지고 코를 생각하는 거죠. 아비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왕이 아사 왕이잖아요. 아사. 이 입. 밥을 안 먹으면 아사. 죽잖아요. 그렇게 좀 유머스럽게 이렇게 애웁니다. 남쪽의 왕은 르호보암. 북쪽의 왕은 이제 여로보암. 그러면서 꼭 같이 나가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여로보암의 죄를 생각을 하지 아니할 수 없어요. 이 북쪽의 왕들의 죄를 지을 때마다 여로보암의 죄를 끄집어내요. 므낫세도 그렇거든요. 지독한 죄 하나가 있으면 그걸 계속 연결시켜가지고 너 그때 그 사람과 같이 이런 식이 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그만큼 잘못했다고요. 그러면서 그 여로보암의 죄를 능가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니까 여로보암의 죄가 뭔지는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죠. 초대 왕이 됐는데 북이스라엘에 그가 제단을 쌓았잖아요. 제단을 스스로 쌓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을 세울 때도 나 제사장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그냥 제사장 시키는 거예요. 아무렇지 않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죠. 그리고 철저하게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나가잖아요.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우상 섬김입니다. 약한 왕을 얘기할 때마다 다른 제목을 나열하지 아니하고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서 이렇게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우리 살아가면서 꼭 누구 닮았네 그래 버리잖아요. 그럴 때 뭐 좋은 것을 얘기합니까? 나쁜 것을 들어서 얘기하잖아요. 꼭 누구 닮았네. 주로 어른들이 우리 부모들이 얘기하는데 꼭 지입이 닮았네 이렇게 얘기해 버리잖아요. 어미 닮았네 이런 소리는 거의 안 하죠. 그 소리는 누가 제일 많이 합니까? 당하는 그 어머니가 얘기하시는 것이니까. 딱 므낫세도 마찬가지고 오늘 여로보암이 그래서 계속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 악의 본보기가 되면 되겠습니까? 선한 쪽의 본보기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이들이 결국 반역을 해가지고 북쪽에는 왕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내전이요, 내전. 15절을 한번 볼까요? 15절 어떻게 나옵니까? 유다왕 아사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됐다. 이 시므리는 7일 동안 왕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16절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의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음에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기쁘게 올라와서 디르사를 에워쌌더라. 그리고 그들이 뭐 했냐 그러면은 그들이 잔치를 벌였다 얘기를 해요. 지금 다른 사람들은 전쟁에 임해서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 왕들이 술잔치를 벌이고 있다고요. 술잔치를. 정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다른 사람들 다 군대에 지금 전투에 임하고 있는데 왕이 앞장서서 전투에 임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물론 왕이시여 당신이 나가다가 만약에 포로로 잡혀되거나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다시는 왕을 전투에 못 나가게 하기는 했지만은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 잔치를 벌이는 사이에 이제 오므리가 다시 이제 왕이 이제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21절을 한번 보면은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낫의 아들 디브나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시므리 오므리 나오죠. 꼭 오므라이스 생각나잖아요. 오므라이스. 이들도 다 다른 사람들이에요. 형제들이 아니라. 절반은 다른 사람을 따르고 절반은 이제 오므리를 따랐다 이렇게 하죠. 그리고 오므리가 이제 그 유명한 압을 낳죠. 그게 본격적으로 이제 엘리야와 함께 등장을 하면서 대단한 서사가 이제 펼쳐지는 것입니다. 어떠세요? 지금 이 나라와 비슷하지요? 이게 내전 아닌 내전이 될 수도 있고 지금 그런 상태가 돼 있잖아요, 한국이. 아마 영산에 큰일이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지금 긴장감이 있지요. 다 왕싸움이죠. 그리고 어디에 붙으면은 내가 앞으로 좀 배를 좀 부르고 살까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한 편을 갈라서 지금 싸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옛날 같았으면은 이거 큰일 날 그런 일들이잖아요,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그때 사람들이나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다고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때까지 계속 이 전쟁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임을 전부 보게 하시죠. 그리고 34절 오늘 마지막 절 한번 볼까요?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급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우리 여호수아 보면서 이 말씀 채용했습니다. 오늘도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서를 한번 봅니다. 6장 26절. 우리는 이렇게 확인을 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시건치 아니하시고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시고 한 번 말씀하시면은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사건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여호수아 6장 26절. 여호수아가 한 얘기예요, 이게. 여리고성을 부수고 난 다음에 하는 얘기예요. 여호수아 6장 26절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열왕기상 16장 34절 그 시대에 베델 히람 사람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급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한번 전해지게 되면 그 말씀은 꼭 이루시고 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함락을 하고 나서 이 예언을 했는데 오늘 그 예언이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도 봤어요, 이 말씀을.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계신다.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잖아요. 예레미야 31장. 뭡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게 새 계명이고 이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을 붙들고 있느냐예요,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그렇게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우리가 붙들고 있느냐라고 하는 결론은 이 전체적인 이 상황이 바로 그런 내용이고, 이 내용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역사에서 그대로 진행되고 있지요. 오늘 제가 예배를 준비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떤 목소리가 들려요. 실례합니다. 실례합니다. 이게 뭔 소리야? 뭘 실례를 할까? 이 시간에? 언뜻 드는 생각이, 예전에 그런 경험을 제가 많이 했잖아요. 그래도 가만히 있었어요. 그래도 점차 앞으로 나와요. 저를 봤는지. 그래도 가만히 있었죠, 뭐. 그때 여기 와가지고 계속 나를 깨워요. 기도하고 있는 사람을 계속 부르는 거죠. 실례합니다, 실례합니다. 이거 뻔하잖아요. 한두 번 당해봤습니까? 아니, 지금 예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 사람들도 아는 건데, 앞에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걸 깨워요. 정상적인 사람들은요, 맨 뒤에 앉습니다. 그래가지고 예배 끝날 때까지 함께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사정을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 시대 사람들이 이제 영악해요, 아주. 그 짧은 시간에 몇 군데를 돌아야 되거든요. 몇 군데를. 이 설교하고 있는 데는 와가지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뒤에 사람한테 얘기하지. 이 사람들이 얼마나 연구를 많이 하는지. 제가 몇 번을 당하고, 옛날에는 지갑도 통째로 그냥 비워가지고 차비하라고 주고 그랬죠. 그런 소감을 많이 당했단 말이에요. 코로나 이후에는 사람들이 없어졌는데 또 등장을 해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온라인에 들어와가지고 맨날 같은 사람이에요. 제가 다른 교회 새벽 기도회 하는 것을 영상으로 들어가서 봤는데, 거기에도 비슷한 사람들이 막 들어와 있어요. 거기는 이제 제지도 하고 또 그러면서 속지 말라고 막 그렇게 또 쓰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예배 중이니까 다음에 들리시라고. 그 목사들의 약점을 그들이 다 잘 알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룻밤 저를 좀 재워주십시오. 교회에서 어떻게 잠을 잡니까? 그러면 이어서 나오는 말은, 그러면 잠을 잘 수 있도록 사우나비 좀 주세요. 이거예요. 대부분 다. 배고파요 그럴 때 제가 옛날에 이 앞에다가 돈 맡겨놓고 거기서 점심 드시라고 그러고, 저도 여기서 점심을 먹으니까 그때 올라가라고 그래요. 라면 삶아주고 다 했잖아요. 사모도 알죠, 그런 것은. 우리 김장할 때 자기가 돕겠대. 자기 큰 식당이 주방장이 했대. 그래, 얼마나 속아가지고. 다른 교회 가가지고 사기치는 걸 우리가 봤잖아요. 똑같이. 지가 돈 다 빼주고. 그런데 밥을 먹지 않고 돈만 찾아갔더라고요, 옛날에. 밥 먹으라 그랬더니. 그래서 너무 이제 그런 것들이 선입견이 있어가지고 오면은 저 또 그러는구나. 그래서 내가 이 젊은 양반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열심히 살아야지. 이렇게 구걸하고 다니냐고. 그랬더니 저를 아세요? 딱 그러는 거야. 젊어요. 아주 잘생겼어. 30대 중반 정도 될 것 같아요. 배낭 딱 메고. 난 배낭 메고 딱 오면 딱 알아요, 이제. 배낭 메고 오면. 그랬더니 자기가 이렇게 막 살지 안 했는데 그렇게 얘기한다고. 저를 그냥 째려보는 거예요. 다음에 오시라고 그랬더니 다음에 올 일 없습니다 하고 딱 나가더라고. 그리고 얼마나 마음이 불편해요, 목사가 또. 당하지 않으면은 그거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아이고 불쌍하다. 그리고 지갑에 꺼내가지고 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예배 드리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흔들어서 깨우면은 그것이 맞습니까? 이게 제가 이제 속에서 열받아가지고 그냥 보내버렸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불편해요. 또 저런 사람들이 또 회꼬지해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또 이상한 짓이나 하지 않나. 화장실 앞에다가 볼일 보고 간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그래놓고 시간 돼가 눈을 딱 떴더니
문을 여는 사람이 하나 딱 있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때 보니까 저 사모예요. 오늘 지금 그러니까 마음이 되게 불편해요 지금. 그 지갑 꺼내가지고 그래도 며칠 주고 그냥 보낼 걸. 그래도 교회라고 찾아왔는데 그 시간에 염치불구하고 그냥 선입견 때문에 그냥 돌려 보내버렸는데, 그러니까 이 시대가 진짜로 어려워서 찾아온 사람도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것들 때문에, 사기꾼들 때문에. 그런데 거의 수준이 다 비슷해요. 정말 어려워서 하는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든지 조금씩 다니다 보면은 돈을 또 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걸로 하루하루 그냥 하고 사기쳐 사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 삶도. 어떻게 살아야 맞는 것인지. 그러니까 마음이 이제 불편하니까. 그래요. 이게 삶입니다, 이게 삶. 권사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또 여기 들어오신 새벽 기도를 사랑으로 하시는 여러분들은 또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그 마음이 다 있어요, 순수한 마음이. 근데 몇 번 당하고 나면은 또 그러려니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강팍이 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 신학을 할 때 어떤 한 사람이 간증을 하는데, 자기 교회 와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있대요, 젊은 청년들이. 그러면은 욕을 해가지고 보내버린대. 그래서 그때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목사가 누가 오면은 도와주고 해야지 욕을 해가지고 보내냐고. 그랬더니 이런 경험을 많이 당하는 것입니다. 이놈의 새끼야, 나는 여기 생명을 내게 걸고 이 교회를 지금 세워서 이거 하고 있는데 너는 뭐 하는 거야 지금? 그래가지고 막 싸움을 하고 막 그런데요. 그때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지금은 저도 이제 아주 이게 약간의 세속적이 된 거예요. 순수한 마음이 좀 사라지는 거죠.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들의 숙제를 내드립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럴 때. 삶은 어떻게 할 거예요? 줘야지. 맞아요. 그게 답입니다. 그게 답이에요. 줘야 된다. 달라는 대로 줘야 된다고. 그게 답이기는 해요. 그런데 저는 사모가 이 목사가 되고 이 목사가 사모 역할을 해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그게 답이긴 합니다. 그게 한없이 내어주는 주님의 사랑. 아이고, 얼마나 좀 불편한지 아주. 지갑 털어서 그냥 줄 건데, 시지. 그래서 저는 이제 선입견이 딱 들어와버린 거예요. 이 사람아, 지금 목사가 기도하고 있잖아. 여기 와가지고 예의 없이 그런 식으로 해라고 생각이 확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 있었던 그 일들이 막 겹쳐지니까 돈 주고 싶은 생각이 한 개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버리긴 했으나 아주 마음이 불편한 건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여러 일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 일들이.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예요. 내 감정적으로 처리할 것인가? 말씀에 의지하여 원수를 사랑하라. 실천할 수 있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열왕기상 16장을 통해 가지고 그 왕들의 전쟁, 이것이 모든 인류의 공통적인 마음이다.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누구를 왕으로 삼을 것인가? 이것을 하나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예언은 이루어진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새벽을 깨우는 우리들에게 있다. 비록 쫓아내버리기는 했지만은 그래도 그것이 나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다음에 오면 주면 되지도 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이도록 인도하시는데 우리들은 내 생각의 앞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할 수 없다라는 이 사실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신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고 비록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내 곁을 지켜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 의지하여 손을 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구약에도 이 왕싸움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게 하기도 하는데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들이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조화롭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조금씩 양보하여 피 흘리지 않는 이런 환경으로 이 모든 일들이 끝맺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의 자녀들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심으로 그 기도에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